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들께서 나그네가 되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이미 그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물에서 나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만한 극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탄생의 모습을 갖고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만 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경계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계층의 문화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피지배 계층의 눈물을 이해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아는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금함이고 또 갈등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고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삶의 사명에서 삶 속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한, 예수가 자기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삶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고 그 교회를 위해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해 주셔야 하고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정작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는 한탄 섞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해 본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해방자가 아니라 양치기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가 위대한 해방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이미 그런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이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극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모세는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 변방의 땅에서도 힘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과 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힘없는 여성들은 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이곳에 있었던 많은 목자들은 이 여인이 물을 따르기를 기다리다가 수고는 여인들이 하고 정작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자신의 양들에게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자 형제나 종들이 이 르우엘과 7 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등과 이 차별과 억압과 폭력은 이스라엘 애굽 땅 중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방에 펼쳐져 있는 인간의 죄악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의감이 넘치는 혈기 넘치는 우리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정의롭게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족의 해방자였던 그는 이제 양떼들을 먹이고 동네 꼬마들과 남자아이들을 겁주어서 쫓아내는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르우엘이 딸들에게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왔구나. 이럴 일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자 딸들이 누군가 우리를 와서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평등과 죄악의 세상에 르우엘은 이렇게 작은 여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모세를 불러오게 하고 그런 갈 곳이 없었던 모세는 이 르우엘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는 민족을 해방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머리 누일 곳조차 없어서 머리 누일 곳을 찾으니 이제 그 작은 머슴살이조차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나 이 상실감이 크고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이름을 위대한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다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일했어도 자기의 양 한 마리가 없는 뷰탄털이 신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을 가진 이 위대한 해방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 누일 곳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제 양떼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 마리의 양도 없는 빌털털이 신세가 되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 삶의 결국이 이것뿐이라면 하나님, 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히 여기고 항의하고 따지고 싶었던 것이 어찌하면 모세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평과 그의 원망은 하등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여러분은 어쩌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어쩌면 온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는데 정작 내게 주어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고 그리고 땅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나그네가 된 것이라고 여겨져서 참 삶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걱정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음이고 또 하나님 나를 버리심이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단어도 이 말씀 속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어마무시하고 한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영광을 얻기 위해 또 이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이 믿음을 주신 것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명하고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사울의 무게 있는 자가 되고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며 그 곁에서 왕을 섬기는 아주 가까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또한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27장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7장이죠. 사무엘상 27장입니다. 2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강령하더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다윗은 이제 어느 지경까지 쫓기고 있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일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땅을 피하여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모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을 벗어난다면
사울과 원수지고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한다면 그가 나를 단념하고 내가 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찌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쫓김의 자리에 나를 두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개를 돌리십니까? 라고 그 원망으로 모든 점철되어 있는 성경의 시편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무찌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것 같지 않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때때로 우리를 옮겨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여러분 블레셋의 땅에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홍길동처럼 동네 의적이 되어서 여러분 그 지역에 블레셋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나가서 그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빼앗아 와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노획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얻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다고 믿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과 전쟁하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장에 다윗을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정작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왔더니 내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이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니 저를 두고 갑시다 라고 건의하게 되고 다윗은 이 위기를 천만다행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적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과 재산을 다 약탈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 절 읽겠습니다. 아멘. 자, 자기들의 백성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6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살기 위해 자기의 의를 따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 그의 마지막 남은 의지처인 그 성읍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위협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과 의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놓고 계십니다. 다윗이 여기만 벗어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자리가 도리어 그에게 죽음과 위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도리어 나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 된 자임을 깨닫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역사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지역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몰아가신, 거기까지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삼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왕의 자리는 든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에 내가 왕이 되고 그 땅에 평강이 이르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평강의 때에 다윗은 자기 속으로부터 죄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밧세바와 죄악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내가 단지 죄를 지었다고 미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던 내 자신과 삶의 경험과 그 알량한 내 의까지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근거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악의 것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다윗을 몰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주신 믿음이요 그리고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우리 삶에 증거하고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 됨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그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는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의 다윗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그를 인도해 가십니까?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한 가지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다윗을 쭉 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마도 20년의 시간은 지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룻밤에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손길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의 얄팍한 수와 방법과 그 기질을 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없는,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더 붙드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를 덮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더욱 빚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에 올바르고 참다운 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과 같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가 죄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직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정권사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진리를 알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이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는 이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부인하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겉봐, 너 나 부인했잖아 라고 정죄하는, 단순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가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해 예수님께 자기 욕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얻고 그리고 내가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도리어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채 과거의 고향으로 그리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시작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복을 줄 거야, 잘 될 거야, 내 뜻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넉넉해질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내 등 뒤로 된 집이 생길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나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꿈이 깨어집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처참하게, 허무하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작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만 실상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아왔던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꿈이 깨어지고 내 야망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꿈꿔왔던 내 욕망의 물질의 소원들이 아니라 내 손에 아파트, 등기, 그리고 재산이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손에 예수의 피가 쥐어질 때 우리는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꿈꾸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삶에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이용했으나 예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이용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 신앙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된 이 세상으로 이루어진 내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에게 그 세상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이 연약한 인생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그 얼굴을 도무지 맞이할 수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금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베드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고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기 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뜻 띄워서 끌려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가 인도하는 곳이면 나아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자리, 내가 사실은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가늠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 어마무시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죄값으로 그 죄의 열매가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디디아라는 아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름의 새 이름을, 그리고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만난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나의 죄를 덮고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 사명을 이룰 만한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만한 능력 한 움큼도 없다는 사실,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다윗의 다윗됨, 죄인의 죄인됨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래서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 죽음의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들어 세우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요 방식이라고,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나의 일을, 자기의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속한 내가 덜어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애굽을 떠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나를 빼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고 소유도 없고 자기도 없고 만족도 없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빼내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을 짜내 여러분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을 빼고 보니, 애굽을 빼고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계획했는데 도리어 그 자리를 나와 보니 내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구원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세상을 빼고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지 못한 자기를 경험하니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또다시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까? 자기가 나온 애굽을 또다시 그리워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시작과 그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여러분, 나는 곧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빼내셔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된 자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빼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죄악을 하나님이 빼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내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세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입니까? 아니요, 바로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리까지 낮추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간혹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엽고 우리에게서 이 세상을 빼내가기 시작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내 안에 있었던 세상에 빠져가는 그 자리, 그래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한탄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지혜와 의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들이죠. 이름의 책들이죠. 여러분,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닌 하나님과 같은 자로 여겨지고 그는 하나님이 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인도하시는 뜻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 죽음의 자리, 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시는 자리, 이 내게서 세상을 빼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한탄으로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되었구나. 애굽이 그립다. 옛 세상이 그립다라고 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자리에서, 이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나그네 됐구나 말하게 되는 이 한탄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된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자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광야도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고 양식이 끊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너희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내게서 이 세상을 빼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아파하며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그네 되게 하시니,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내 등 뒤로 든 아파트 하나 없게 하시니 내가 이 세상 기쁨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고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인생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저리도 행복하고 저리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한탄하며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